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시편을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양식을 어떻게 나누냐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형식을 구분합니다. 형식을 분류하는데 이 시편 연구에서는 궁켈이라는 그 유명한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 전체, 특별히 시편의 양식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냐면 찬양시다, 이건 찬양하는 거다. 이쪽은 탄식시다, 이쪽은 감사시다, 이것은 지혜시다, 이건 왕의 대관시다. 여러분도 읽으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탄식시는 두 종류로 또 나뉩니다. 개인 탄식시가 있고 민족 탄식시, 민족 탄원시라고도 하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여러분 읽어볼 때 이 양식 중에서 가장 많은 양식이 뭘까? 개인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시 중에서 개인 탄식시가 가장 많아요. 150편 중에 거의 한 50편 정도가 개인 탄원시, 개인 탄식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좀 분류가 불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찬송시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식시, 그것도 개인 탄식시가 굉장히 많은 게 시편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어느 양식에 속할까요? 이게 신학기 시험 문제입니다. 개인 탄식시, 이건 개인 탄식시. 뭐 신학기 시험 문제라고 보기에는 국어책입니다. 국어책. 자, 이건 어느 양식으로 구분할 건가? 뭐 나라는 거 나오고 탄식하고 있으면 개인 탄식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개인 탄식시를 많이 했습니다. 3편도 개인 탄식시, 4편도, 오늘 그렇고 다음 6편도 그렇고 7편도 개인 탄식시, 9편도 개인 탄식시, 8편은 좀 너무 건너뛰고 이렇게 많습니다. 주체가 나죠. 내가 탄식합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시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생활 속에서 뭔가 질병에 당했거나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뭔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를 좀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 이 개인 탄식시의 내용이에요. 그 오늘 읽은 그 1절에서 3절만 봐도 얼마나 간절히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시인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됐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증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전부 기도입니다. 그냥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죠. 여기 아침에라고 하는데 나는 새벽 이른 아침을 하나님께 바치겠어, 그런가 아니고 저는 아침부터라고 해요. 아침부터. 왜냐하면 너무 답답한데 이거 아침부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가 더 부르짖으면 더 간절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부르짖으면 어떤 신이든 응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다? 이건 죽어있는 신이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 형편을 곰곰이 따져보면 왜 이렇게 탄식하고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뭡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내가 힘이 있으면 뭐요? 내가 처리하면 돼요, 이 문제. 근데 도무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원수는 너무 강대하고 나는 너무 힘이 약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부르고 있는 건가? 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가? 하나님 외에는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소리를 들어요. 힘 있는 자의 편에 다 서 있지, 나는 정말 억울한데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부르짖죠. 하나님. 어떤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서에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래서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힘없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강자들의 하나님은 왜 안 되냐? 그래야 좀 보평타당한 그런 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강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강자들은 왜 하나님을 원합니까? 강자들이 하나님을 원할 때가 있죠. 언제 원하냐면 액세서리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정당성을 뭔가 이렇게 정당화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로서만 신이 존재할 뿐이지,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절대적 신이 아니에요. 절대적 뭔가 경배하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도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그들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는 나 이용하려고 하지 나를,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힘없고 우리가 연약할 때 부르짖는, 저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기도를 왜 해요? 내가 일을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당신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의 근본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시간이 잘 부족해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별 괜찮아.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안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는 그 평화를 즐기십시오. 그래?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으면 굳이 왜 기도해요? 그냥 즐기세요. 물론 기도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당신을 함께하고, 당신 예배하고 싶은데, 그 목적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의 정말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많은 어떤 그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막 죄인인 것처럼. 물론 기도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할 거리가, 기도할 시간이, 기도하지 많이 않는 게 여러분 좋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행복하고 지금 원래된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럼 기도의 목적은 결국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반대로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했다. 감사하시죠. 문제가 있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찾았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 또 이를 통해 내 인생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번의 도약이 이루어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도 감사함으로 이제는 정말 열심으로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 하면서 그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뺏기지 마세요. 이게 내가 권력도 없고 부도 없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까지 뺏겨버리는 게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을 강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인데 나의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데 그냥 강자의 하나님으로 그냥 이걸 뺏겨버리고 말이죠. 그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고, 약자의 하나님이고, 소수자들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제가 시편의 양식을 하면서 이게 개인 탄원시라고 했는데, 그 시편의 양식과 함께 항상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양식의 삶의 자리를 묻습니다. 이 양식이 생겼는데 양식이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라는 표현을 또 쓰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는 멋있습니다. 지찜 레벤이라는 표현. 지찜 레벤, 이거 예전에 많이 썼던 지찜 레벤. 그러니까 삶의 자리, 상황, 이런 거죠. 이 노래가, 이 시가 생긴 어떤 상황이나 어느 곳에서 이걸 불렀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그걸 따져봐야 돼요. 말은 멋있는데 좀 내용은 조금
밋밋합니다. 제가 보면은 말은 굉장히 삶의 젊으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인 지금 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의 자리가 그냥 달밤에 처량하게 부르는 거냐, 아니면 막 그 술 마시면서 한탄스럽게 부른 찬양이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풀밭에서 그냥 뭐 피리 불어가면서 검은 거 뜯어가면서 하는 그런 찬양이냐, 그게 아닙니다. 개인 탄식 시에 또 대부분 시편의 삶의 자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 답은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 이 찬양은 성전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야. 어떤 찬양들? 그 마음에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야. 근데 이건 개인 탄식이라고 보기 좀 그래요. 왜냐면 거기 이제 그 성전이라는 게 거기 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이거 계속 나와요. 3편, 4편 계속 주의 성전, 주의 집이라는 게 한 절씩 꼭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어떤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찬송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지금 이게 시편들 대부분 다 찬송가예요. 근데 여기 개인이 노래하고 개인이 탄식한다고 해서 어떤 그 개인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민족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지만 이 한 개인의 운명이란 건 뭐예요?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쫓기고 쫓겨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그 역사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탄식이지만 그건 하나의 민족의 탄식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온 인간의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개인이 지금 여기서 부닥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인간들이 어떤 자기 운명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불의함이고 억울함들이거든요. 어떤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죠. 나의 삶의 처지를 지금 되돌아보면서 그래, 나도 그래. 거기에 그 시편에 항상 표제가 붙죠. 표제가 뭐 다윗의 시, 다윗이 뭐할 때 이런 식이 붙죠. 이건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 시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 시를 어떤 느낌으로 해석할 거냐, 이걸 이제 달아주고 있는데 결국 이건 한 다윗 개인의 시가 아니고 또 어떤 특정 개인의 시가 아니고 우리의 시입니다. 우리의 시. 내 삶에, 내 운명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 시인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시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용서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중요한데 성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응답을 받아요.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다가, 아니면 뭔가 그 마음에 감동이 왔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 하소연을 제사장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제사장이 듣고 뭔가 사죄의 선을 하거나, 아니면 네가 옳다고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의 과정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옳구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구나, 확신을 듣고 나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지금 그 찬양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형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현대 우리들의 예배, 지금 이 자리에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이런 시편에 우리 어떤 문제들, 사실은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습관을 쫓아 나오고 있지만, 습관을 쫓아 나올 때 여러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아픔,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 문제, 뭔가 회사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지고 나올 겁니다. 나왔을 때 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뭔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방식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편의 예배, 아니면 오늘날의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죠. 찬송을 부르다가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가 여러분
문제 해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응답들을 여러분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 나눔 가운데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의 음성을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뭔가 스쳐 지나가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걸 그냥 뭔가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듣는 게 좀 필요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 현대 사회 예배 가운데서 계속 통용이 되고 있고, 지금 시편 시인은 그 예배 현장에서 그 응답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1절부터 12절까지 막 그 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탄원시 같은 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전형적인 장면이 원수에 대한 저주예요. 원수에 대한 저주. 5절 보세요. 5절에도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8절은 나의 원수. 계속 원수. 지금 이 시인을 지금 아주 곤란하게 만든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인을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시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저게 악이야.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기 참 어렵죠. 어려운데 이 시인은 과감합니다. 저게 악이야. 하나님이 악이라고 했어. 라고 분명하게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게 하십시오. 심판당하게 하십시오.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 10절에서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또 저 위치에서 다 쫓아내 주십시오. 막 이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찬양이나 어떤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도끼가 풍기고 있고 사람을 무덤으로 이끄는 아주 지독한 말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탄식하고 저주하고 있죠. 저주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시원한가요? 시원하기보다는 굉장히 여러분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찜찜합니다. 너무 심한데? 그렇죠? 너무 심한데 이거 이렇게까지 가야 돼? 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용서의 윤리에 대해서,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약간 찝찝해요. 이 정도까지. 물론 저놈이 나쁜 놈인 걸 알겠는데, 야, 나쁜 놈이야.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하겠는데 이렇게까지 욕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하는 게 정당한 거냐? 약간 조금 찜찜할 때가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라가라고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시인의 태도는 너무 좀 분노에 차가지고 뭔가 오버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이 시인의 이 저주가 타당한가? 제가 좀 이것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주석서를 보다가 그 스펄전이 한 설교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아마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편 강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주옥 같은 아주 괜찮은 책입니다. 시편 강해에서 이 5편의 2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너무 저주하고 너무 욕하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를 용서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지금 시편이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원수이기 때문에 욕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욕한 거다. 그죠? 내 원수한테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수니까 욕하는 거야.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악인을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이처럼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저주는 뭐예요? 그건 사사로운 거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간 거죠. 어떤 식으로든 개인이 사사로이 누구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스펄전의 하나의 주석이에요. 이래서 신앙인이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지. 아프면 하고 소리를 쳐야 돼요. 화나면 화를 내야 돼요. 평소에 화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용서나 이렇게 뭔가 온유함이 단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화나면 화를 내야 돼. 이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차라리 욕하고 저주해야 돼요. 근데 자꾸 나는 용서해야 돼 하다 보니까 답답하죠. 용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 하려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꾸 감정이 억눌리면서 왜곡되죠. 그러면 그냥 이걸로 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기형적인 형태의 이상한 행동들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감정이, 그러니까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서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은 욕해야 됩니다. 욕해서 어느 정도 내가 내 마음속의 감정들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정말 막 욕하고 저주하고 거기에서 뭔가 보복적인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돼 가면서 가다 보면 갑자기 저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렇죠? 저도 나도 인간인데 이렇게 저런 식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불쌍하고 저 사람도 뭔가 기회로 줘야 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루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그냥 나의 감정들이 처리되고 해소되고 뭔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그때서야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그래야 나도 진정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억눌려가지고 하는 건 안 되죠. 이걸 잘 다루고 있는 게 그 영화 밀양입니다. 밀양. 2007년도에 전도연 씨가 주연, 송강호 주연했던 영화인데 자기 아들이 밀양이란 도시에 왔다가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를 당해가지고 살해를 당해요.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태권도 도장 원장인가가 그렇게 되고 범인 잡혔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기 삶이 뭔가 이혼도 한 데다가 자녀 하나 있는 그 자녀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삶에 의미가 없죠. 그러다가 이 신혜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신앙을 갖게 돼요. 신앙을 갖고 이제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성경에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 저 살인범이지만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가서 이제 자기가 용서를 해주려고 갔어요. 근데 교도소에 가니까 살인범이 나오던 떡하니 하는 말이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기가 막힌 거지, 사람이.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나오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지고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또 답이 너무 빨리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완성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용서예요. 용서가 출발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 원망, 후회 그 모든 것들 다 쏟아내놓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끝에서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 용서하자 해가지고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그거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너무 용서를 강요해요. 지금 나는 피해자라도 힘든데 용서해야 된다고 강요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해서 힘든 데다가 용서하라고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게 주위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 때문에 더 내가 신앙이 없는 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식으로 또 이중으로 고통을 가하죠. 반면에 가해자는 뻔뻔스러워요.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회개할 생각도. 예전에 한참 80년대, 90년대 그 교회 단체 중 이상한 단체가 광주에 가가지고
우리 전두환을 용서합시다. 뭐 이렇게 했어요. 전두환은 회개할 생각도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회개도 않고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느냐. 자꾸 이런 어떤 강박관념들 자꾸 우리들이 생겨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서가 안 되면 욕하십시오. 욕하고 저주하고 시편 시인처럼 하세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안 차나요? 성경이죠. 시편도 성경이죠. 성경 욕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야, 넌 좀 심했다. 욕은 그만고 그 대신 내 심판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줘요. 욕하는 거. 여러분 욕하고 저주하세요. 뭐 저 집안은 그냥 8대까지 10대까지 그냥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껏 저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떤 감정들 용서 이렇게 풀려져 가야 그때서야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신약이 용서라는 개명 때문에 좀 그러는데, 이 신약은 그 어떤 모든 원수를 사랑하는 뭔가 어떤 그 인류에 대한 어떤 호소하고 있고, 뭔가 우리가 사랑의 성자가 되길 원하는가? 실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냐? 여기서 좀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기서 일관되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진정한 참된 생명의 길을 살아갈 건가, 여기 목표가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율법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중세 수도원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꾸 우리로 성자가 되라고 해요. 성자의 기준이 있죠. 뭔가 사랑과 용서와 뭔가 모든 걸 다 비우고 이 기준을 갖다 대는데, 전 이건 조금 오버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좀 지나쳤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욕심들, 뭔가 장애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거. 근데 우리를 마치 막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성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상한 해석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성경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용서의 계명이라는 게 인류애적인 그런 사랑의 윤리, 그거가 목표인가요? 저는 보니까 용서는 복수의 한 방편입니다. 복수하기 한 방편이 용서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내가 심판할게. 그 머리에 숯불 쌓아놔? 이거잖아. 이게 무슨 용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이면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는 힘이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들이 권력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걸 대들고 어떻게 해? 못해요. 그러다 나도 죽어요. 그렇다고서 내가 막 저놈하면서 억울한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걸 담고 있다면 내가 또 질려 죽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분노한다고 해서 저 힘센 원수 이길 수 없어. 이겁니다. 지금 보복당하거나 우라병으로 너만 죽어.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다른 방식으로 복수해라. 어떻게 복수하냐면은 원수에게 너의 자비로움을 보여라. 이겁니다. 너의 자비로움. 그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너의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줘라. 이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에.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자는 심리까지 가라. 우월성이잖아. 너 한 번 또 때려봐. 너 뺏어가봐. 다 줄게. 그죠? 나 그거 관심 없어. 뭔가 상대방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용서의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대신 뭐죠? 너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호해라 이거죠. 더 큰 악으로 당하지 말고 악으로도 보호하고, 대신 그렇다고 보면 억울한 일 가만 놔둘 거냐?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할게. 심판은 나에게 맡겨. 너는 나에게 어려운 일은 나에게 맡기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 마음 편안하게 네 길 가. 너는 더럽게 때를 묻히지 말고.
그래서 일본의 수상 아베가 이제 전 수상 아베가 좀 비명 행사했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인류애적으로 좀 불쌍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뭔가 용서하고 애도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애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걸어갔던 그 길이 얼마나 일본 민족을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이 동아시아 지역을 긴장과 이런 상태로 만들어 갔는가, 뭔가 차별과 혐오와 미움으로써 뭔가 이 악의 기운을 이렇게 뿜겨냈는가, 그 삶의 길을 돌아봤을 때는 그건 우리가 애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난 신앙이기 때문에 애도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좀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쌍하죠, 측은하죠.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 용서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짓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사랑의 성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사랑을 품어야 된다. 능력 있으면 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고, 미워할 땐, 증오할 땐, 정의를 실현할 땐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내가 용서함으로써 저 사람을 더 품을 수 있고, 내가 그 미워한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러면 품는 방향으로 나는 가겠다.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답은 무조건 내가 뭘 품어야,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시인의 방식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뭔가 이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거 여러분 힘 있으면 해결하세요. 힘 없으면 하나님께 막 해달라고 하는 거고, 욕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결과가 용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래 너도 불쌍하니까, 마지막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조금 우리가 좀 이 악인의 특징을 보면서 좀 생각할 만한 게 이 거짓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5편에 지금 원수가 보이는 이 특징이죠. 거짓말. 9절입니다. 9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짓말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뭐냐는 거, 이 거짓말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럼 거짓말이 뭐냐? 이거 여러분 이 죄를 잘 규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게 뭔가, 뭐 부모를 속이거나 직장 상사를 속이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술 먹었는데 뭐 초상집 갔다 왔다고 마누라한테 그냥 거짓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땡땡이 치고 직장 상사한테는 이랬다고 하거나 왜 그랬다고 하거나, 그게 거짓말이냐 여기 얘기하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애교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저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냥 애교 수준이고, 그냥 삶 속에서 뭔가 우리들이 그냥 인간관계에 껄끄러지니까 그걸 무마하게 하는 수단 정도다. 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람을 속여서 생명을 위협했을 때, 그죠? 사기를 쳐서 재산을 강탈했을 때, 이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죄죠.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의 죄라고 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 거짓말의 죄는 물론 이것도 뭐 사기죄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 위증죄입니다. 위증을 하는 거. 지금 이 시편 시인을 뭔가 이렇게 쫓아내기 위해서, 뭔가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아니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뭐요? 재판석상에서 위증을 해요. 위증을 하는데 저기들이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못하죠.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그걸 시편 시인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진다면 위증의 죄가 사실 거짓말의 죄에 속하는 거예요. 위증의 죄가 거짓말의 죄, 이런 거짓말 굉장히 사악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말할 때 어느 정도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뭔가 껄끄럽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배가 고파서 내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위증죄는 뭐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독사의 독과 같다, 목구멍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 거짓말의 죄는 현대 사회에서도 역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거짓말의 죄가 횡행하는 곳이 어디냐? 저는 언론이라고 봐요.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게 거짓말의 죄입니다. 아주 시편에 가까운, 직접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뭔가 조작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엉뚱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찰들, 검사들, 재판관들이 이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 이 두 부류에 해당하는 죄가 사실 여기입니다. 지금 이 시편 5편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가장 그 범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름대로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죠. 언론이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악한 겁니다. 오히려 더 사악한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듯 하면서 상대방을 사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죄가 뭔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죄를 구분을 못해. 어떤 게 죄인지를 구분을 못해. 이게 그래서 막 거짓말하면 죄인지 하면서 정말 큰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냥 무감각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누구 부모를 속여 옆 사람을 하는 거짓말 100번보다, 진짜 사소한 거짓말 100번보다 여러분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뭔가 사회를 향해서 뭔가 행하는 어떤 거짓된 어떤 구조적인 악들 있잖아요. 이 악이 더 커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구분을 못하니까 뭐가 거룩함인지를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돼요. 이렇게. 제가 그 설교할 때 제가 항상 신학교 때나 들었던 설교가 설교 수준을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바보 만들라는, 바보 만들. 요즘 중학교 2학년 듣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고 어떻게 적용시키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항상 기독교 TV나 라디오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 무슨 바보들한테 설교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무지해도 되는 건가? 성도들을 너무 예의가 없어요. 성도들. 야,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거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죠. 신앙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가르치는 거에 정말 화가 날 때가 좀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죄입니다. 죄를 구분을 못하고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선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인이 이 붙잡고 있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막 저주하면서 합니다. 자,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죠. 11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게 확신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막 예배 드리면서 막 하소연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줬어요. 즐거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분명히 아직 상황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원수는 아직도 있지만 내 마음이 즐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에 대한 어떤 승리의 확신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 소원을 응답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분이 기쁨으로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